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우편에 계시고 우리의 그늘을 걷어주시고 환난을 면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다갈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에 면케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임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너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산을 보아라. 너희 돈 어디서 오나 주께서 우리를 지으시는 분이시지. 우리는 나오며 주님께로만 아버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선교를 떠나는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비시디의 안디옥까지 가는 이러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이때 당시에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가고 있는 거라서 그가 다메섹에서 회심한 다음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간증을 하고 자기가 성령 받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기가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성령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됐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메시아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바울된 사울을 보호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 되겠어서 가이사르로다 보내면서 고향으로다 돌아가게 해서 그 다소라는 고향으로다 돌아가서 다소에 가서 있는 걸 보고서 다소에 바나바가 가서 뭐 하고 있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면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해서 거기서 수리의 안디옥으로다 데려오니로 와서 수리의 안디옥에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제
두 사람을 세워라. 그래갖고 금식하면서 바나바하고 바울을 세우죠. 그래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아직은 잘 맞지 않는 선교 여행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아직은 선교의 훈련을 받지 않은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때에 따라서 교육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때에 따라서는 어떤 것을 좀 가리키려고 그래요. 세례를 받을 사람은 세례를 가리키려고 그러고, 집사가 되는 사람은 집사에 대해서 가리키려고 그러고, 권사가 되는 사람은 권사를 위해서 가리키고, 장로가 되는 사람은 장로에서 가리키고. 그 왜 그러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왜 나를 또 가리키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협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 체계적으로 다 같이 공동체를 이뤄가는 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를 같이 의논하고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다 세워서 그들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서 내보냈는데, 그들은 이 선교를 떠나면서 이 요한이라는, 이 마가를 같이, 마가 요한이라 그러죠. 이 마가 요한이라는 이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부잣집을 가지고 있는 이 마가 요한이 같이 선교를 갔는데, 여러분, 풍요롭게 사는 우리가 이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이 후진국으로다가 지금 개발도상국에 선교를 하러 가면은 우리하고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요, 매일같이 샤워를 하고 살고 비대기를 놓고 살고 이러는 사람이요, 이 오지에 가면 비대기 없잖아요. 또 오지에 가면은 우리가 샤워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요, 몽골에 가서 몽골에서 개를 치고서 자는데, 개 안에서 자는데 씻을 게 없잖아요. 그때가 6월 달이었어요. 6월 달인데도요, 우리는 뭐 입고 다니냐면 5리터 파카를 입고 다녀요. 근데 몽골 사람들은 반팔티를 입고 다녀요. 왜? 덥다고 그들은 반팔티를 입고 우리는 5리터를 입고 다녀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우린 씻어야 되잖아요. 그 어떻게든지 씻어야 되는데 따신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랑물이 흐르고 있어서 또랑물에다 갔다가 제가 손을 담그고 씻으려고 하다 죽는 줄 알았어요. 얼음을 만지고 있는 것보다도 물이 더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갑냐 그랬더니 얼음 속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얼음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깊이 얼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얼음 속에서 물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너무 차가워서 세수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 사람들이 전부 다 세수도 못 하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지내는데 찝찝하잖아요. 예? 여자들은 비대기 쓰다가 비대기 못 쓰고 갔는데 뭐 이렇게 화장실 볼 데가 없잖아요. 개를 이 천막 치고서 사는데 무슨 화장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선교를 갔는데 지금 선교를 가면서 여행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선교를 가고 있는데 아마도 마가 요한 같은 경우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때 당시에 2층 집을 짓고 사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불평불만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마도 선교 중에서 은혜가 안 됐는지 마가는 여기서 내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선교가 다듬어지지 않고 선교의 열정은 있지만 준비가 좀 덜 됐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죠. 13절을 제가 읽어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도저히 같이 선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요,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성령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 내가 살고 있던 방법하고 지금 내가 불편하게 살고 있는 거하고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맞지 않아서 불편한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럴 적에 우리는 준비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이요,
아니 왜 자꾸 예배 때 일어나라 그랬다 앉았다 그래 막 또 일어났다 앉았다 그래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게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도 은혜가 돼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둘이 손 붙잡고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네. 둘이 손 붙잡고 앉아 예배 드리니까요. 저는 이게 부부가 손 붙잡고 앉아서 예배 드리면 아주 보기가 좋더라고요. 네. 왜냐 하면은 이 문화가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바울이 지금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 지금 선교 여행 중에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지금까지는 선교 여행에서 괜찮았는데 왜냐하면 이 요한도 있고 다 있다가 보니까 그 선교 가고 있는 것이 바울이 이 선교가 그렇게 강력하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내가 죽더라도 이렇게 하지는 않고 차차 하나씩 손발을 맞춰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한이 집으로 다 돌아가고 바나바하고 이 바울하고 둘이 가면서 이때부터 강력한 선교가 되고 있어요. 이때부터 이제 이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가 정말 죽을 만큼 목숨이 끊어질 만큼 고난을 겪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바울 그러면은 사도 바울 그러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 분명한 건 바울이 사도 바울이 맞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어 해요. 근데 고난받는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지 않고 우리는 능력 있는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은 능력 있는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 수식어가 붙어 있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수식어로다가 사도 바울이라고 항상 앞에다가 수식어로다 붙여주는데, 예? 우린 수식어를 어떨 때 붙이냐면 긍정적일 때 붙인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꽃 그러면 되는데 예쁜 꽃이라고 붙이잖아요. 그죠? 예쁜 꽃이라는 건 뭐예요? 앞에다 예쁘다는 수식어를 붙여서 더 예쁘게 만들어주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사도라는 걸 앞에다 붙여서 더 아주 능력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워놓으신 이 사도 바울이라고 세운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수식어를 앞에다가 한번 붙여봤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다른 말로다 또 하면은 선지자 바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처럼 바울은 예언을 잘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또 수식어를 더 붙여본다고 하면은 바울을 갖다가 수도사 바울이라고 붙일 수 있어요. 그는 장가도 가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고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먹을 것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남들한테 헌금을 하려든가 먹을 것을 위해서 뭐 돈을 끌어모은다든가 이걸 하지 않고 스스로 그가 장막을 짓는 천막을 짓는 이런 일을 해서 자기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수도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붙인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라고 붙일 수 있고 선지자 바울이라고 붙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수도사 바울이라고 붙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붙인 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떤 바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되고 싶으냐, 선지자 바울이 되고 싶으냐, 아니면은 수도사 바울이 되고 싶으냐? 혹시 선지자 바울이 되고 싶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남들을 위해서 멋지게 예언을 해줘요. 남들을 위해서 멋지게 기도를 해줘요. 멋지게 기도해줬더니 병이 나요. 멋지게 예언을 해줬더니 그대로 이루어져요. 얼마나 인기가 있고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선지자적 바울,
선지자 바울이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아마도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도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내가 기도했는데 병이 다 낫고, 내가 기도했는데 막 예언이 나와갖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도 한국교회에서 이 점술가나 이런 사람들이 김일성이가 죽는 거를, 김정은이가 죽는 거를 맞히지 않고 어느 목사님이 딱딱 그거를 맞췄다고 하면은 그 교회에 아마도 예언 받으려고 점 쳐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들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을 갖다가 그런 선지자 바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수도사 바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복음 외에는 딴짓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다른 짓은 하지 않는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바울을 보게 되면 바울이 하는 게 뭐냐면 회당에서 율법에 대해서 선지자의 글을 회당장이 읽어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먼저 읽고서 지금 설교를 하는 것처럼 회당장이 여기서도 성경 말씀을 먼저 봉독해 놓고 이것을 뭘 했냐면 구약 성경에 예언서를 갖다가 읽어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읽어줬다든가 아니면은 사무엘이 어떤 것을 했다는 것을 읽어줬다든가 이것처럼 이사야 글을 읽어줬다든가 예레미야 글을 읽어줬다든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할 얘기가 있으면 해라.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이야기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도를 할 적에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선지자적인 바울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백성들을 보니까 아이고 귀신이 드글드글해 너네 집에 뭐 귀신이 드글드글하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반감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우리를 갖다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다 내보내고 거기에다가 우리를 살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만 인도해 가시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우리는 그 은혜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이 다른 것이다.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나한테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해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우주 만물을 다 사랑하시면서 그게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그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가게 하시는데 그 안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은혜를 깨달아야지만 그 은혜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은혜가 나타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은 통해서 은혜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가서 뭐냐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다윗의 자손으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가 태어나지 않고 만약에 인도에서 태어났다, 우리 한국에서 태어났다, 중국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깨달았느냐? 율법을 가지고 지키느냐? 율법을 네가 섬기고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요 법 없어도 살아요. 나는요 착하게 살아요. 나는요 법을 지키면서 살아요.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다 착해요. 범죄자가 나쁜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 이해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범죄자로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고개만 끄덕끄덕 해주시면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럼 고개만 끄덕끄덕 해주시면 돼요. 우리 저 외부 강사가 오면은 이렇게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아멘을 해야 돼요. 그죠? 외부 강사들은 이게 아멘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갖고 아멘 하라 그러는데 저희는 그냥 공감되면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여집사님, 그죠? 끄덕끄덕 해주시면 돼요. 우린 이게 우리 은혜가 우리 속에서 나만 갖고 있는 비밀이 되어야 돼요. 은혜는요,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남들한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은혜는 나만이 갖고 있는 비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냐, 믿음이 없느냐,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주회전에서 예배할 수 있어서 그 은혜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고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노예로 다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다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먹이시고 값없이 돈 안 받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갔을 적에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시고 이 시온성이라고 그러면 이 에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고, 그러나 이 성전을 건축해서 예배하는 이 에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게 바로 우리들이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아마도 바울은 여기서 덧붙여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나는 율법이라는 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던 사람들 중에 하나다. 나는 율법이 최고라고 은혜라는 걸 몰랐다. 나는 은혜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은혜는 모르고 율법만 알고 있을 때는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수도 없이 내가 잡아갔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나한테 임하고 나니까 율법의 완성이 내 속에서 이루어졌다. 내가 율법을 버린 게 아니다. 내가 율법은 다 무시하고 버린 게 아니라 율법이 내 속에서 완성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거기다 덧입히니까 완전히 변화되더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율법주의로 다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건 하면 안 되지. 교회 안에서도요, 이건 하면 안 되지. 왜 이게 이래? 이러면서 우린 율법주의로 다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은혜가 자꾸 줄어든다고 하면은 우리 속에서는 계속해서 율법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우린 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우리한테 덮는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교회 안에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다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구나. 나만 부족하구나. 네, 저만 부족한 거. 우리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것만큼,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것만큼 하나님 은혜를 나한테다 더 많이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나한테다가 내가 부족한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채워줘서 완전하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나빴는지 아냐? 얼마나 내가 더러웠는지 아냐? 나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했다.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더라.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되더라. 세상을 위해서, 법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되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농사를 져서 가져온 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농사를 진 거예요. 그죠? 그 진 것을 교회로다 먼저 이렇게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섬길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고 은혜를 같이 나눈다고 하면 바로 이곳이 천국이고,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 은혜가 경험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은혜가 없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은혜를 찾으려도 찾을 수 없습니다. 착한 사람 많이 있고, 정말 똑똑한 사람 많이 있고, 많이 있지만 어디에 가도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옆 사람한테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들한테서 은혜를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한테 임하여지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능력 있게 살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요한처럼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는 일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과거로 다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과거로 다 돌아가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과거로 돌아가면 후회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다른 거 다 마다하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앞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에서 뒤로 다 가지 말고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은혜만 바라보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과거로 돌아보면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보면은 우리 자신이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 속에 율법만 살아있을 적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율법으로 다 살아가지 않고 은혜로 다 살아가는 우리 도단전원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삶이 율법의 삶이 아니 은혜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 함께 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물질적으로 다 힘들어서 애쓰고 수고하는 가정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고민이 많아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적에 은혜로 다 덮어주셔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